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고 자라납니다. 부모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가업을 이어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던 일을 억지로 물려받으면 기쁨도 없고 오래 가지 못하는 거 봅니다. 그러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효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기쁨이 되고 또 가정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부모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받아내는 데에만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려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을 그러한 마음으로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 안 되겠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보고 배웠기에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헌신의 신앙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내 내 마음이 합하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어떤 칭찬보다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완전하고 무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왕궁은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라한 텐트에 하나님이 계신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그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자상하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는지, 사용하였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9절 10절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자, 지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범치 말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된 우리의 계산,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거기까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들려있는 사탕에만 관심이 있지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이후에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려 스스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이며 효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활해 가는 이 신앙생활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헤아리는 자리에게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선교 글쎄 좋은 일이지요.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일이 필요한 일인가?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다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기왕 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그거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함께 나누자고 헌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죄인들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에덴의 기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하셨고 교회 활동, 생활, 역사 속에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치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죽음에 내치지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가죽옷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도 창세기 3장에서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선교사로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죄의 값을 치루시고 해결의 길을 여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만 가두어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 하라고 남겨두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교회 운영의 목적이
우리들끼리 편안하고 잘 지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는 그 관심에게까지만 우리가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생명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함께 실천하려고 하는 그것,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 방법이다. 복음을 함께 생활로 살아내는 그러한 통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서도 그러하고 특별히 이민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그렇지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들 가졌지만 또 말이 잘 안 되다 보니 이 사회에서 늘 앞장서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소수 주변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동기가 분명하고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 행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역사를 주장하신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니 나도 연약하지만 그 일에 쓰임 받아 보겠다. 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만으로 가두어 두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니 구원의 그 천국 갈 것은 약속 받았으니 됐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면 협력하고 이렇게 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교회 활동하고 교회는 굴러갈 것이니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할 것입니다. 그건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일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세상 앞에 드러낼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선교사님에게 선교비 보내는 것,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맞는 말이지만 더 넓게 확대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살며 하나님께 쓰임 받아 복음이 흘러나가도록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 가정의 생활, 돈 버는 일, 교회 활동,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나를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귀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해 올 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도 보스턴의 오래된 교회, 실력 있는 교회, 함께 이 선교에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 꿈 함께 꿀 수 있으면 좋겠다. 돈 버는 이유가 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투자하여 덜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더 실력 있게 이 한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생각이 열렸고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그 일에 협력자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하겠다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저도 그런 계산 해봤어요. 우리 구역에서 지금 열심히 구역 헌금해서 선교비로 선교사님들 돕는데 그 돈 가지면 우리 부교역자 하나 두겠네. 목사로 교회 운영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일에 일꾼들이 없어서 지금 청년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잘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선재가 목사님 설교 준비가 아직 다 못 끝나서 찬양 연습 늦을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다. 청년이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만큼 능력 있는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외부에서 와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여도 그것만큼 영향력이 있는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지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들이 되어서 자기 맡은 기관에서 또 후배들에게 그러한 말씀에 기초한 도전과 또 챌린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인들이 좀 되면 좋겠어요. 교인 수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자세로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이 뭉쳐질 때 소수이지만 교회가 활기가 차고 생명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 정신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선교비 얼마 냈습니다. 내라니까 내지요. 매달 내기 싫으니까 1년 거 내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선교 정신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월드비전 가난한 아이들 돕다가 중단한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고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마음을 묶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보자는 것인데 거기까지 마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구역에서 선교비 보내면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긴박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내 기도 제목을 선교사님이 알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게 함께 협력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자랑하라고, 선전하라고, 간증하라고, 증거하라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며 선교하면서 경험한 것 좀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각 구역에서 한 명씩 좀 해주세요. 없는데요? 할 말 없는데요? 제가 그 마음 받고 마음에 참 죄송하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우리가 선교비 보낸다고 몇 년 동안 수고했는데 정말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내 가슴 속에 한 번 와 닿지 않았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이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가?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절절히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감사와 그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선교비 200불, 300불 가서 선교사님이 일하고 사역이 진행되고 의미 있지요. 그 가운데서 누군가 나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생명이 주님 만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구나. 이 아쉬움이. 왕같은 족속이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 단어가 내 삶에 얼마나 감동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저 다급한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바쁜 손이 나의 이 작은 손과 발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한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깊이 인식되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불러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했잖아요. 자기의 모든 과거의 삶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무가치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복음을 전하는 데 투신했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지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지요. 우리도 그러한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정말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만일 이것이 나에게만 갇히어 나만 천국 가겠다. 종교는 각자 자유인데 자식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가? 정말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교회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또 보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 것 사랑이에요. 우리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았어요. 이게 부름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은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났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개종자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 얼마나 으쓱했을까? 사도들이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 저도 한 명만 방문자가 있어도 막 설교 소리가 톤이 높아가던데 3,000명, 5,000명이 개종자가 생기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요, 자기들끼리는 재밌었는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런 교회에게 핍박이 찾아오지요.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에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이방 지역.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삶으로 이렇게 살아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사용하여 이방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먼저 믿은 자들이 책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안주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라도 그들을 깨트려 흩어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복음 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적용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 신자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서 기쁘다. 다윗처럼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흡족하다. 함께 일할 만하다. 이런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 영적인 욕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안디옥 교회,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아직 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담임 목사와 또 부목사를 선교사로 내보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지요? 배고픕니다. 왜 금식합니까? 나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하는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고요? 골프 하나만 좀 실력이 늘기 위해서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세를 교정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훈련 없이 된다고요? 속지 마세요. 평생을 예수 믿고도 믿음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 출입했거든요. 교회 활동했거든요. 책임 때문에 일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대면할 그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심각합니다. 선교하는 일, 남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돕는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적용하고 책임 있는 신자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통해서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 핵심에 바울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과 함께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텐트 메이킹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와 함께하는 팀들이 먹고 함께 사역하기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들이 협력했습니다. 이게 함께 일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사용하여 지금도 일하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이방 지역으로, 온 유럽 지역으로, 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아시아로, 세계 여러 나라도 이렇게 교회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간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진행하는 중에 우리에게까지 책임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그 책임을 누구에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세상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는 그 일을 내 당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앞으로 오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임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어른들, 교회 내일을 위하여 심도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후배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과 싸워 이기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돕고 도전하고 본을 보이고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게 할 것인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식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말도 어눌하고 그러나 이 고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 있게 기도해 가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창립자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 교회 38년의 역사 이렇게 보아도 참 위기가 많았을 거예요. 우리의 힘에 붙이고 한계에 오고 이제 다 되었다 싶은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일꾼이 없어서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경험해 오셨잖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우리가 살아가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누가 일할까? 몇 사람 모일까? 이거 너무 보지 말고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선교 정신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서 한 15년 살았는데 배운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견디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이나 뭐 이것저것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사들을 많이 해보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삶으로 보여낼 때, 나의 삶이 간증이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경험했어요. 조심스러운 일이죠.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엎드리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미 목회하면서도 저는 그 정신으로 버텼습니다. 뭐 제가 재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지만 우리 송 목사 이렇게 뭐 별 재주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양보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정신으로 내가 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이 주님의 은혜를 만난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삶을 지속해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거 믿습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도 하고 혈기도 내고 뭐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욕먹기도 하고 뭐 그러고 살잖아요. 그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과 함께 하려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작업.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이 견딘다고 표현한 건 이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것은 선교사가 그런 일을 하는 귀한 분이라는 걸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후원자들이 같이 기도하며 깨달았어요. 시장 바닥에 채소, 길거리에 앉아서 채소 파는 권사님 하루 5,000원, 10,000원 벌면서도 선교비 이렇게 뭐 3만 원, 5만 원 선교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돈이 많아서 뭐 큰 프로젝트를 할 때 힘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이름 없는 분들이 기도하며 헌금하며 선교사님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도 일해보겠다고 기도로 협력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도전이 됐어요. 지금도 저를 부를 때 선교사님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의 일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여 기도하겠다. 이 기도가 나의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그저 돈 조금 주고 어디다 썼냐고 체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사역자로 부르셨다. 나는 선교지 나가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함께 하겠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정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일에 기도하며 사역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길게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담되십니까? 언젠가도 제가 한번 간증했는데 선교지 얼마나 나가지 않아서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에요. 선교사님, 후원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새파란 전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해달래요.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겁이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게 뭐예요? 젊은 전도사를 전도사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주의 일꾼으로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입혀주신 자로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 목사가 똑똑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이 목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일원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협력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민교회 처음 와서 제 마음속에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하고는 너무 다르다. 한국은 그래도 목사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어떤 권위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그래도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 주님을 대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너도 목사, 나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데 뭐 이게 생각이 열린 거죠. 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도 그러한 주님이 중심에 계신 것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저는 좋다고 봐요. 교회 짓는 일도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봉헌하려고 했던 그 마음 가지고 했었어요. 물론 부작용도 많았지요. 그래서 그거 포기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협력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귀한 줄 알고 선교 편지 보내면 그저 그냥 버리지 말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전화기만 열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어요. 선교사님 오늘 잘 지내셨어요? 어려운 거 없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소식 하나 받으면 며칠은 힘이 날 거예요. 선교사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왜 이런 끈끈한 교제가 2, 3년이 지나도록 안 일어날까? 안타까워. 담임 목사하고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한국 가요. 기도해 주세요. 이 소리 들으면요 제가 목사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잘 다녀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 알지만 우리가 표현해,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끈끈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멕시코 김규식 권인선 선교사님 어린이 사역을 돕습니다. 아마존의 김천식 정순미 선교사님 제자훈련 사역과 협력합니다. 하나님의 선교회 김인곤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의 타북 신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또 교단 신학교도 돕고 우리 감찰회도 지원합니다. 이 지역의 연합집회 리뉴, 어라이즈, 또 BNI 이런 연합사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이것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함께 나누어지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수고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근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필요가 무엇인지도 돕고 일하는 사람들도 협력하여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일하는 의미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협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일해봐라. 나는 바쁘니 뒤에 있겠다. 이런 관계가 되면요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힘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이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협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것들이 더 쌓이면 교회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별로 제가 얘기하는 내용과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재미있게 교회 생활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도요, 어느 교회들은요 90% 이상 교인들이 예배 와서 날마다 밥 먹고 저녁 9시까지 제발 좀 돌아가라 그래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한대. 목사님이 죽겠대요. 좀 쉬고 싶은데 안 가고 있으니 먼저 갈 수도 없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 부흥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교회 끝나면 뭐 요즘에는 좀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내가 먼저 인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부하고 찾아가고 밥도 먹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선교 멀리서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반대로 저 멀리서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개인의 삶에 같이 나누어지는 이 상통하는 기쁨이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